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파란색 글씨를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Comforter, Holy Spirit,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는 영어로 말하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Comforter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Advocate, 도와주는 Assistance, Helper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provide, 먼저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working together with me, 나랑 같이 함께 가준다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 날 임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리니티, 이 교회가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처치죠. 트리니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트리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과 그리고 성령,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일컫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베이스 에비던스가 하나로 이루는 것. 세 가지 다른 각기 퍼스널리티가 있지만은 하나의 에센스를 이룬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제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정의되냐면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라고 1장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을 또 진리의 영, because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영이라 그러고, 진리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을 일컫는 거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성령님과 그리고 아들 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가 죄인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생명, 다시 부활한 생명, 온전한 생명, 죄가 없는 생명, 죄 사함을 받은 생명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독이면서 그들의 믿음을 인커리지 해주시다가 40일 동안 인커리지 해주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께서 비로소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이라는 것은 순이 10이라는 뜻이거든요. 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5개의 10일, 50일이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오순절이 아니라 원래
77절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 마지막 재앙, 장자들을 모두 죽이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바른 그 가정의 장자는 죽지 않고 넘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 해서 죽음을 피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양이 나의 죽음을 대신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7절이라고 그럽니다. 7일을 7번 났다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49일째 되는 날 다음 날을 77절로 세웁니다. 77절로 세워요. 잠깐만요. 빠져버렸어. 77절을 세우는데 그 77절이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펜타코스트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이 무엇을 하던 곳이죠? 마지막 만찬을 하던 곳이에요.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던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진리의 영으로 오신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따르는 자. 그 크리스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 성장에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오늘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로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 이것은 또 다른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포커스를 맞추냐면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지, 성령님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 다음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르매 라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오늘 2장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1장 12절하고 15절까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 감난산이죠. 감남산. 그 에세멘의 동산이 있는 감난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남산 초입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감남산이라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을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 시몬, 그리고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한 사람이 없죠? 가룟 유다가 없죠. 가룟 유다는 이미 죽어 자살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였냐면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더라. 120명이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게하론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2명의 제자로 채우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로 채웁니다. 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들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무엇을 하는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곳에 모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바로 앞에 넘어가 1장 3절부터 5절 우리 PPT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신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함께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흐트러졌던 허물어졌던 그 믿음을 다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비로소 이제 믿음이 강건하여졌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케 하셨는지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미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이 굳건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뭐라고 분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요. 갈릴리로 가고 엠마오로 가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제 다 모여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 모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권면하시고 인커리지 해주시고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네들이 받을 게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느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이제 10일 뒤에 오순절이죠. 40일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50일째 되는 날 열흘 뒤에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120명의 성도들,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제 굳건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금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1장 4절에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한 40일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에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말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가르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생명과 사랑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 사랑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상하랑으로부터 분리돼 버렸죠.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생명,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기 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왜? 이미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있다. 무엇을 약속했느냐? 14절에 보니까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간략하게 16절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이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14장 6절에 선포하고 난 뒤에 이제 14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15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방금 16절부터 PPT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40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이 대목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내용이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님, 진리의 영은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뿔뿔이 털 도망가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이 반석 위에 선 제자들, 이제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밝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밝히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말,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모든 기도하는 자 모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내용은 무엇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겠다, 내주하시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오시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의 가르치신 내용이죠. 그리고 이 생명과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에 나온 15절에도 14장 15절에 나온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뒤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너의 몸과 같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실 때 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단 하나의 조건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순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생명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의 강림, 우리 안으로, 믿는 자들의 심령 안으로 내주하시고 거하시겠다는 그 경험을 오순절에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4절 2절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 하늘로부터 오셔서 강한 바람 소리 같고 그리고 급한 것 같고 그게 온 마가의 다락방 안에 120명 안에 다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인다는 거죠.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120명 사람들의 머리 위에 각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변하게 됐을까요?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볼까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가장 먼저 변화된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변화된 게 뭐냐면 말하는 것, 즉 방언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까지 배운 적도 없는 말, 자기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말, 다른 방언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은사가 방언이었을까? 왜 제자들에게 이 방언이 필요했을까요? 이 방언이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과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과 사랑이 왜 방언 가운데 방언의 은사로 제자들에게 임하였을까요? 왜 제자들은 이 방언이 가장 먼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후에 해야 할 일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뒤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 8절 PPT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고 그 권능을 받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위트니스, 증인이 되는 겁니다. 방언을 가장 먼저 제자들이 받은 이유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 그 증인이 되라는 것 때문에 가장 먼저 제자들이 받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선포하죠. 그 모인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 근처에 모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찼나 보다. 낮부터 저렇게 웅얼웅얼 하는구나. 방언을 하는구나.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2장 14절부터 나옵니다.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방언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모든 각 나라의 사람들의 언어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오셨는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3일 만에 왜 부활하셨는지를 베드로가 선포하고 제자들이 선포하고 각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을 보면은
우리 PPT에 나오죠. 38절부터 41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게 복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가장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그 권능을 주신 게 방언의 은사.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제사함을 받게 되고, 제사함을 받고 받아서 온전하게 되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 비로소 성령님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각각 임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갖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임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행동을 잘해서 의로운 일을 해서 그 의로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모인 성도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더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여 받으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은 그 권능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된 삶을 시작하니까 성령님께서 각각의 제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권능을 주신 것을 3,000명의 성도들이 더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같이 창조하신 천지 창조가 이제 오순절에 와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비로소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의 강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각 사람에게 오신 임재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과 사랑,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더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구원의 삶,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만문, 제자들을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었는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제자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크리스천인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처럼 이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시인한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통해서 임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판단,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 강림절, 오순절, 77절 이런 말씀을 자주 듣는데, 실제로 우리가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영을 건드려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분별력을 오픈해 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활짝 열어주시는 지혜, 진리의 영, 변하지 않는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 증거하는 삶, 나 혼자가 나의 의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입술과 내 심령을 주장하여서 증거하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증인된 삶, 담대하게 선포하는 증인된 삶,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피 펠로십 처치 모든 사람들도 그 증인된 삶,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목적은 한 가지,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을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혀같이 바람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의 주임을 선포하는 그 입술과 심령마다 임재하셔서 진정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을 잘 알아서 분별하고 또 지혜로워 진리 안에 거해서 생명과 사랑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담대한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